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원천 수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눈물을 흘리며 또 힘들지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순식구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 말씀이면 사실 설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는 언제이냐면 내가 죄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흔들립니다. 왜 주님께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변화가 되는 모습 같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구별이 안 될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얼굴 이 뒤에 후광 정도는 좀 비춰야겠는데 그런 거 없을까? 왜 난 자꾸 죄 가운데 또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죄 가운데로 돌아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뻤지만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혹시 보십니까?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계속 눈에 띄는 변화가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새로운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책에서 위인전을 보듯이 또 위인전의 역사에 나오는 인물처럼 지식으로는 접할 수 있지만 경험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교훈은 받을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 살아계시고 그 성경의 그 장면같이 나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아니면 믿음도 작고 소망도 작습니다. 소망도 작고 믿음도 작죠. 소망이 작으면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삶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더 넓은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주위를 챙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부대 식구들이 많아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군 생활을 할 때 누구 좀 높은 분이 오신다고 하면 풀부터 뽑았어요. 내 주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풀을 왜 뽑는지, 풀 있으면 좋은데 풀부터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적할까 봐. 어쨌든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누가 오시면, 두려운 분이 오시면 자기의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아무것도 두려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것일 겁니다. 그 부모님이 두렵거나 아내가 두렵거나 자식이 두렵거나 누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두려운 분이심을 알므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우리를 추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부터 보면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미쳤고,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께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이 옳습니다. 아주 정직한 말이고 깨끗한 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을 폄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을 자기의 보수도 받지 않고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던, 여느 사람들의 스타일과는 다르던 그 바울의 모습을 사람들이 폄훼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치면서 돈을 받고 또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정제된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고 바르다고 하면 여러분께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예쁘고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겉모습,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말이 있도록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리고 멋지게 봅니다. 결국에는 존경하게 되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고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뭘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에 나와 있어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불쌍하다가 쯧쯧쯧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그의 길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긍휼을 얻게 하시는 다니엘의 삶이 완전히 시프트되는, 자기의 삶에서 완전히 다윗과 같이 시프트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축복, 긍휼함을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보물이 된다고. 그래서 보물을 잡게 됩니다. 자, 오늘 이어서 14절 말씀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권면을 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자, 이거는 우리가 알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그 죄를 유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은 달라요. 모두가 다릅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구원해 줬으면 은혜 주신 거는 참 좋은데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나를 위해서 살지? 왜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내가 종인가? 어느 정도 봉사하고 하면 이런 막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생각이 왜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냥 진노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은 하나의 선물 상자에 담긴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셨으니 자랑할 이유도 없고 감사만 하고 은혜만 누려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써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대신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좋아서 하라는 걸까요?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좋아서 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좋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로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오늘 가장 표준도 아니고 가장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늘 성령님이 손잡아 주시는,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건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옛날에 빚을 지거나 또는 사고를 내거나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이 되는데요, 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의 종이 돼서 일해야 돼요. 종이 된다는 것은 나의 의견은 없고 주인의 의견대로 하는 것을 종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하지만 7년째는 희년을 맞이해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게 말씀에 신명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년 동안은 섬겼다가 7년 해에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놓아주지 말고 넉넉히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복을 주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자유를 얻는다 해가지고 풀려나서 이제 결심을 하는데, 이 종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종이 있어요. 신난다. 내가 그동안 당했던 이 수모를 어떻게 갚지?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종도 있겠지만, 정말 주인이 좋아서 이 주인과 함께 있기로 결심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떠나기 싫습니다 라고 한다면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어라. 여러분, 귀골이 있잖아요. 이 종이 주인님, 나는 주인님과 더 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지 말고 이 종의 귀를 갖다가 그 문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렇게 되면 이 귀가 뚫리는 것이죠. 이게 뚫린 귀예요. 뚫린 귀. 지금 저희는 뚫어서 귀걸이를 하지만, 이 뚫린 귀는 내가 자유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자유를 반납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신명기 15장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홀로 있는 것보다 주인과 같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주인과 함께 살았던 인생이 더 좋았고 보람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가 혼자 있었던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주인과 함께. 나는 혼자 그냥 안 좋은 건 먹었지만 주인이 그거 먹지 마, 이런 거 먹어야지 사람은, 그러면서 알려줬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좋은 습관이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지. 자기 인생이 자기 혼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지만 종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자기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져요. 그래서 뚫린 귀라는 거는 자유를 반납한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불행할까요? 더 행복해졌어요. 그 종이 바라보는 눈도 더 넓어졌고, 그 종이 이제 생각하는 그 생각도 더 넓어졌어요. 주인이 선하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지 않고 선하기 때문에 종되기를 자처하는 것이고 종으로 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날에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시편 84편 10편을 좀 보여주시죠. 주의 집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있겠습니다. 이게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종되라, 나를 위해 살아라 하는 것이 안 좋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은혜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사람과 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육체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식으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험하는, 영으로 안다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전에 육체로 알았어요. 그렇죠?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자가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그 도는 자기가 알던 도와 맞지 않아요. 적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에 해야 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싹 무시하는 도를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겠죠. 싫었겠죠. 그래서
저주하려고, 그의 추종자까지도 저주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가 머리가 좀 숱이 없고 그리고 안질이 있었으며 꾸부정했고, 사진으로 봐도 그래요. 아니,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봐도 그래요. 그리고 볼품 없고 말하는데 더듬었다 그랬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글은 날카로워요. 그런 바울이 겉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실 때 이제 주님과 중얼중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주님 다리가 아프네요. 이 무릎은 왜 아플까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주님 차가 참 편안하네요. 감사해요. 오늘 점심을 드실 때도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주님 맛있네요.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새 사람의 변화는 주님과 함께 교제함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하셨죠. 천국을 본 사람,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보물상자 발견하면 좋죠. 근데 보물상자 열어보니까 진짜 보물이 가득해요. 이거 본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뚜껑을 닫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이제 이 보물을 자기가 소유한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다. 농부는 여전히 농부입니다. 농부가 갑자기 왕이 되거나 귀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농부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속이 바뀌었어요. 이 농부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도 바뀌어요. 기쁨. 우리가 뭐가 기쁩니까? 전에는 기쁜 것만 기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 전에는 소고기 같은 거 먹어야 기쁘잖아요. 좋은 고기 먹어야 소고기 한 점 넣어야 뭐 기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나물 먹어도 기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인내도 바뀝니다. 전에는 인내가 없었어요. 뭐 하나 하면 확 반응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반응하고 그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돼요.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자비도 바뀝니다. 삶의 자세 중에 자비도 바뀌어요. 자비로워졌을 거예요. 이 농부는 조금만 해도 신경이 날카로웠을 텐데 이제 바뀝니다. 넉넉해졌어요. 타인에 대한 넉넉함은 물론이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베푸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없지만 가져 괜찮아. 이런 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둥바둥 할 수 있어요. 그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뭔가 본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뭔가 봐야죠. 그래서 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삶이 새 사람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3가지씩 나눌 수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인에 대한 변화예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로워요. 그리고 양선은 내가 돕지 않아도 될 사람, 돕기 싫은 사람까지의 자비를 베푸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도 바뀌어요. 충성, 온유함, 절제함. 뭐 때문에 이런 거죠? 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소망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소망과 사랑만 있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는데 사랑과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갖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천국만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 말씀이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돼요. 오늘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치열한 삶이었지만 이제 새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마음에 담았으니 보는 눈도 달라지게 하시고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신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